제가 저번 휴가에 강원도 양양에 있는 주전골이라는 곳에 추천을 받아서 들러보았습니다. 겨울에 문턱에 서 있던 까닭에 벌써 이 형형색색의 오색 단풍은 다 떨어지고 사실 큰 기대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골짜기로 들어갈수록 이 눈앞에 펼쳐지는 비경에 이 탄성이 절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기대감이 일어나는가, 통일되면 금강산 꼭 한번 제일 먼저 가봐야 되겠다. 아름다운 비경을 보고서도 더 아름다울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일만 해도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지고 충격을 받을 큰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놀랍고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라 해도 이것은 단지 주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 그저 예고편일 뿐이에요. 따라서 이 주전골을 보면서 제가 참 금강산을 기대를 하듯이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고편을 통해서 후에 있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맛보면서 기대하게 하는 것.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표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보다 앞서야 할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기적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앞서야 할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보시면 17절부터 예수님이 베다니에 당도하신 때가 나사로 죽고 나흘 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이제 마을 밖에 계시는 주님이 미처 마을에 당도하시기도 전에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신다면 그것 응답하실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들으시고 이제 함께 읽었던 23절을 보시면 마르다에게 주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거죠. 하지만 24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최후 심판날에 있을 몸의 부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고백이 마르다만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고 이 당시 유대인이라면 사두개인, 그 현실주의자인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 최후 심판의 날에 몸의 부활을 바라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을 갖고 있더라도 누가 이 몸의 부활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부활의 주인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마르다의 신앙을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시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5절,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1장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25절 후반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최후 심판 날에 몸의 부활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살리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어서 26절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살아서라는 말은 성령님의 역사로 중생을 경험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로 영적으로 살아난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중생의 역사를 주시니까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중생의 역사로 살아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절대로 침범하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영생을 누린다. 자,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결단코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다.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다. 설령 몸은 죽어도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 몸의 부활을 맞이함으로써 영생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자,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 신앙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곧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르다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 27절 함께 마르다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라하오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마르다는 오빠의 죽음이라는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고백이 뭔가 하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고백과 지금 마르다의 고백, 여러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차이를 모르겠어요. 둘 다 고백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주님께 하고 난 후에 큰 칭찬을 받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어떤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거듭 강조하지만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 신앙 고백으로 이끄시고 이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기적을 보는 것보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앞서야 하고 더 중요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할게요. 기적보다 바른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고백을
밖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도 그게 주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 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반응을 함께 보게 되겠지만, 얼마는 예수님을 믿고 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해 버리거든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도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치유 집회 나면서부터 이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뛸 수 있고, 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이런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유 집회를 한다. 우리 마음은 이런 것으로 그냥 달려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좀 해결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상당히 크고, 이게 정말 옳은 것일까, 바른 믿음 위에서 출발한 것일까, 사실 이런 걸 재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리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우리는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기적보다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를 보시기 위해 먼저 동네 밖에서 마르다를 기다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적보다 더 앞서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을 세워가자, 이 생각을 견고하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서 이제 주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모습은 따라합시다. 죽음의 권세에 대해 격분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격분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마르다가 집으로 가서 마리아에게 주님이 부르신다고 말을 전하고, 마리아가 급히 달려와서 주님께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리아가요, 집에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나가니까 조문을 왔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곡하려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함께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리아를 따라가죠. 왜 우리 장례 문화에도 보면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기 힘들지만, 그 장례식장이든 상인한 집이든 가서 조문을 해보시면 왜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고 아이고 그러고 옆에서도 같이 거들어주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에서도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함께 이 상주들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이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따라가는 게 함께 울어주려고 무덤에 가는 줄 알고 함께 따라 나가는 거죠. 그런데 딱 이러고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자,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마리아가 마르다가 했던 말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고, 풍습을 따라 함께 나온 유대인들도 곡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주님이 보이시는 반응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돼요.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요한은 주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 그리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묘사합니까?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자, 이 부분이 사실 번역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표현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 별로 사용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쓰일 때마다 주로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분노를 표출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분노를 표현할 때.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표현 역시 우리말로는 쉽게 불쌍히 여기셨다 했지만 어깨가 막 들썩일 정도로
격렬한 감정을 표출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해하시겠죠?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격렬한, 주체할 수 없어서 몸이 떨리고 어깨가 들썩들썩 거릴 정도의 강한 감정을 표출할 때 쓰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또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리아와 또 함께 있는 이 유대인들이 우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왜 우느냐? 주님이 화가 나서 이런 분노를 표현하시는 걸까요? 간혹 가다가 그 장례식에서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왜 슬퍼하느냐고, 오히려 저 우는 상주들 꾸짖는 경우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주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분노를 표현하시는 것은 이들의 울음이 원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주님의 이 주체할 수 없는 강한 분노는 그 울음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분노라는 것이 학자들의 지배적인 해석이에요. 주님은 인생에게 이 고통, 이 눈물을 가져온 그 근본인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사망 권세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극렬한 분노,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의 이 분노는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안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덤 앞에 서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우리말로 그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와 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이나 주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달라요. 마리아와 나머지 사람들의 눈물과 주님의 눈물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제 살리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무기력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36절,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 친구를 사랑했구나. 그런데 맹인의 눈도 뜨게 하던 사람이 왜 저 사람의, 저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은 못 막았단 말인가?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 눈물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문맥을 계속해서 보면 이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에요. 분노의 눈물. 왜냐하면 38절에서 거듭 주님이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분노를 표출하셨다는 것을 요한이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거든요.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주님 견딜 수 없는 분노의 표현이 몸이 떨릴 뿐만 아니라 눈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분노를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강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심히 좋았더라. 생명과 선이 충만했어요. 죽음의 권세가 감히 건들 수 없는 생명과 선이 가득한 모습이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세계의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세계를 다스리라고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가 죽음의 권세 때문에 이 눈물을,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고통과 눈물을 가져온 하나님의
이 뜻에 역행하면서 세상을 고통에 빠뜨리고 인생을 고통에 빠뜨린 이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강렬하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시는 거죠. 이것은 역으로 뒤집어서 말한다면 그만큼 당신의 지으신 세상을 향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인생을 향한 질투, 거룩한 질투. 여러분, 이 분노 때문에, 이 질투 때문에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분노를 볼 때,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분노를 볼 때에 특히 구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어떤 때 듣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종종 묻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 7 부족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이제 자기 백성들을 선지서로 넘어가면 아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황무지가 되게 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리라. 사람이 안 살면 다행이게요. 부엉이와 온갖 종류의 새들이 와가지고 깃들이라. 이 말이 사람이 없으니까 새들이 주인이 된 모습을, 처참한 모습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망하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치실 수가 있는가? 심판의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까칠한 하나님. 진짜 까칠한 하나님. 그래서 참 믿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 주님의 분노가 오히려 당신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 심판 시리즈가 등장을 하죠. 주님이 인을 떼실 때에 심판하시고, 나팔을 불 때에 심판하시고, 대접으로 또 심판하시고, 이 3번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을 떼시고 심판하실 때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하실 때마다,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실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이 사망 권세에 대한 이 분노야말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역으로 우리를 향한 정말 큰 긍휼로 나타나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분노를 볼 때에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 당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이 분노를 읽을 수 있고, 오히려 이 분노를 볼 때에 이렇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시도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천군 천사들과 완성을 보여주는, 예고하는 교회의 모습처럼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하나님이 극렬히 진노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의 정결함을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죄악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면 쓰레기장에다가 골라가지고 집 지으시겠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보면 유명 관광 명소들 중에 그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을 바꿔가지고 명소로 바꿔놓은 곳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꿔도 정리부터 하고 바꾼 거죠. 청소하지 않은 쓰레기장에다가 여러분 집을 지으시겠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죄악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멸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는 죄와 사망 권세를 향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진노 중에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노 중에 극률함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진노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이 주님의 이 진노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시면 따라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과 생명의 주인 예수.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과 생명으로 이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자, 이제 무덤 앞에 서신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시체가 썩고 있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종종 사람이 죽고 사흘째까지 그 영혼이 주변에서 그 맴돌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요. 사흘까지는 사람이 소생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나흘째 되면 이제 마르다도 인정하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소생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르다도 지금 주님이 실제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다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40절을 보시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아버지께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41절 후반부 보시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과 그리고 이어 아버지께 드리신 기도를 보면 여기에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 목적 다 드러나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두 번째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자, 주목할 것은요,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나사로를 구체적으로 살려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당신을 믿게 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시는가? 자,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43절, 4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너무 간단해가지고 허탈할 정도죠. 그냥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끝! 끝이에요. 뭐 좀 의식이라도 뭘 좀 하든지 그 요란한 좀 퍼포먼스라도 있든 전혀 없어요. 그냥 나사로야 나와라. 끝.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명령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가요, 풀어보려고 할 겨를도 없이 주님의 명령 앞에 즉각 배로 지금 묶어놨잖아요. 그냥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누구도 거스릴 자가 없다는 거죠. 나흘 된 시체라도, 냄새가 진동하는 썩어가는 시체라도 주님이 호령하시면 그 호령 앞에 살아 일어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면 한나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그렇다면 이 한마디 호령으로 죽은 시체가 살아 일어나서 즉각 무덤에서 걸어 나온다. 이 예수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시라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주님이 바로 부활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분명한 증거를 주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읽으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객관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셨겠어요? 너무 태평이시네. 아니,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났어요. 나흘 동안 썩어가고 있던 이 사람이 살아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좀비가 걸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 배를 풀어놔 보면 좀 멀쩡하게 완전히 소생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데 시체가 걸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좀비가 걸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겁할 정도로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본편이 아니에요.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예고편.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이제 장차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예고편이라고 했잖아요. 나사로 한 사람만 살리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값을 남기지 않고 다 지불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던 저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탄의 정수리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이런 영광인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한 사람만 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당신이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전부를 살리실 이 영광을 주님은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앞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로 그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는 죽어도 삽니다. 육체가 죽어도 장차 주님 오시는 날에 육체를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영생을 얻어서 죽음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합니다. 몸이 비록 죽어도, 성도의 육체가 죽어도 그것은 주 안에서 이제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깨어나면 어디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낙원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인생을 가장 두렵게 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멸하여 버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손 안에 성도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성도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참 많은 두려움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을 때 두려워합니다. 돈이 없어서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특히 요즘 한국 사회 참 어렵잖아요. 이번에 저희 사역자들 성도님 한 분께서 대접을 하시고 싶다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거래했던 그 업체 70%가 그간 다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게 우리 젊은이들도 앞이 참 잘 안 보이고, 거기다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신세계가 그렇다 보니까 참 어두워요. 우울증도 급증하고 있어요. 사고 터지는 데 보면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두워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이 먹구름이 덮인 것 같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것은 낯설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가 경험했던 환경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높이는 사회 환경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신사회이고 심지어 박해하는 황제들이 등극했을 때는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는 박해하고 순교를 심지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고 파는 일들까지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더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흔들 수 없는 소망, 기쁨, 확신이 있었어요. 바로 부활의 확신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성도를 이길 수 있고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는 더 이상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안에서 성도는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을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담대함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외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게 말하십시오.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유함과 화목의 은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졌어요. 우리는 참 부족해요. 주일을 맞을 때마다 강단에 올라오기 전마다 특히 그 사실을 더 많이 느껴요. 아유, 참 이런 꼴로 참 이 목회한다는 것도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거룩한 말씀을 감히 대언한다는 게 참 부끄럽다. 좀 잘 살아보려고 했던 주간도 그래요. 못 살았던 주간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결단하고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 너 꼴 보니까 도저히 내가 더는 안 되겠다 물리쳐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 마치 완전한 자인 것처럼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자인 것처럼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손에서 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어떻게 못해요? 육체를 간혹 죽일 수 있어도 그 육체도 주님께서 부활의 날에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런 영광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오직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여러분의 삶에 엄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여러분의 삶을 어둡게 하는 권세를 향하여서 입을 열어서 선언하세요. 성도가요, 이 진리를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너 안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어둠의 권세에게 선언을 하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선포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두시면 우리가 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이 죽음의 권세에게 눌려 살 때가 실제로 성도들이 현상적으로 많아요. 그러나 입을 열어서 진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은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아니, 승리자 그 이상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우리말 번역이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나 번역을 한 걸 보면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길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버려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순풍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안에서 이 승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특히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선언하십시오. 너는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 이 승리 위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 이 기쁨을 여러분, 성도는 어둠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이 우울하고 먹구름 끼어 있는 세상 가운데 표출할 수 있는, 그것이 세상을 향한 귀한 증거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삶에서 드러내는 모습으로 주님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에요. 바른 신앙의 고백.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극렬한 분노를 표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신을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굳게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